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된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라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언제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과 같은 이단들도 예수님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이단이냐면 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 기존 교회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 핵심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시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시 내려오시는데 자신이 이 땅에 다시 온 재림주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령님은 육체를 갖지 않는 영, 스피릿인데 한낱 인간이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 비슷해도 결정적인 것이 다르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잘못된 사상이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이들이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는 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세상의 철학과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라. 이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에서 나온 것이다.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세워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라 라고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할례와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 할례가 나오고 12절에 세례가 나와요.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종교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할례라는 말의 뜻이 이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잘라버린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할례는 누구 때부터 시작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거든요.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서 그 말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하갈을 섬기던, 사라를 섬기던 하갈이라는 여종에게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왜 할례를 명령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육신의 몸에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해서 할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약속의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징표라고 생각하는 육체의 할례는 사실 아무런 효력과 능력이 없는 상징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할례를 해야 합니까? 육체에 해야 돼요? 아니면 마음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었던 모세도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할례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는 할례는 우리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라버리는 할례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군지 아느냐?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한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몸을 벗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례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 근데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은 첫 번째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속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죽어요. 물속에 빠지면 다 죽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물은 정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우면 뭘로 씻어요? 물로 씻죠. 물로. 그래서 이 물이라는 의미는 죽음과 정결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 속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져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할례와 세례가 의미하는 것은 같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단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없는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아픈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예전에 제 아들 이 재현이가 한 2학년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1, 2학년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우연히 집에서 같이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엄청나게 재밌게 보았던 만화 영화를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만화는 미래소년 코난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래소년 코난. 근데 이제 이 미래소년 코난에서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코난이 살고 있는 그 조그만 섬에 이제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코난이 누구와 살고 있냐면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을 이제 살리려다가 나쁜 놈들이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을 살리려다가 이 코난의 할아버지가 죽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돌 무덤을 만들고서 이제 거기서 슬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장면을 본 후에 갑자기 제 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아빠 죽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죽지 마. 예. 근데 이제 너무 갑자기 이제 그 재밌는 영화를 보고 얘가 이렇게 막 심각한 표정을 아빠 죽지 마 하니까 전 어이도 없고 너무 이제 웃긴데 얘는 심각했어요. 예. 죽음이 너무 슬프고 무섭다는 것을 미래소년 코난을 보면서 얘는 알게 된 거죠. 참 영적으로 뛰어난 아이입니다. 이런 만화를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근데 이제 이런 어린 아이들조차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무서운 것은 성경은 행동으로만 짓는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는 시기, 질투, 불만족, 참을성 없이 쏟아지는 화도 다 죄입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짓는 죄도 똑같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 세상에서는 죄에도 큰 죄, 작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죄를 지으면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때려서 세상과 격리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가 그렇게 심각한 죄가 아니라면 벌금형을 구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 작은 죄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은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 절대로 우리가 짓는 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무할례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육체의 무할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비를 골고루 내려주시잖아요. 뭐 착한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비를 내려주시고, 뭐 악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는 비를 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던 믿지 않던 다 비를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단 하나의 사소한 죄도 빠짐없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형벌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장소는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영원히 올라오고 벌레가 결코 죽지 않고 밤낮 쉬지 못하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라고 우리가 위로를 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결국 끝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는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그 시간이 지나면 끝나요.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끝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런 고통 속에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지만 지옥에서는 죽을 수도 없습니다.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이를 갈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했던 인생이 바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닌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묶어버린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우리를 꽁꽁 묶어요. 우리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양심이 자신을 고소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나오는데 이 증서는 채무증서예요. 채무증서. 우리가 이만큼 많은 빚을 졌다는 그런 채무증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을까요? 이 빚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죄. 우리가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어요. 우리가 빚을 갚으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빚은 계속 쌓여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에 다 갚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채무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버리셨습니다. 영원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와 죽음과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참 모순적인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참 말이 되지 않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와 죽음의 노예로 만드는 채무 증서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다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더 큰 상급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참 평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이 땅에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매우 짧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참 인생이 짧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10대 때는 인생이라는 차가 10km의 1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고 20대가 되면 20마일의 속도로 달려가고 30대가 되면 30마일이 되고 70대가 되면 70마일, 80대가 되면 80마일. 이게 어렸을 때는 아이고 지겨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나 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시간이 그냥 너무 빨리 흘러가잖아요.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다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살 장소는 오직 두 곳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냐 아니면 사단 마귀들과 함께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지옥이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의 죄의 채무 증서가 없어져야만 합니다. 어느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당연히 천국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냐면 내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내가 했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받았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장사되었다.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다. 내가 채무증서를 내가 제거한 것이 아니라 제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셨냐?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들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브라이어드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의 뿌리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